한임 목사님 영역이 너무 세셔서 모처럼 나오니까 좀 위축되네요.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준비한 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하다가도 중간에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였는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략하게 줄이면 인간의 구원론.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지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지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법이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완벽하니 허물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니까 결국은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인간은 범죄함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서 선언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이전 시간에 지금 말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자, 구원의 진리가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가 무슨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너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이 산 제물,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릴 대상자가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오면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끌려온 짐승들을 이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동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것이 끌려와서 성막에서 완전히 제사의 제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온전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라 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어떠하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과거에 너희의 몸은 이 세상 풍족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하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몸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했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내 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로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 이런 전제 아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왔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 여기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짬을 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헌신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원어에 아니면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헌신이야말로 진정하고 완전한 예배다는 게. 그게 진정 예배 생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로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기 2절에 보면 상반절에 2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다. 이 세상에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풍속, 문화,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삶의 스타일, 생활의 살아가는 스타일, 생활 양식,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어서 이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은 이 세상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풍소, 삶의 생활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대단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라고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전통, 풍속, 문화, 이런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잘은 몰라도 내가 좀 내 머릿속에 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으니까 참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 대가리로 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저 서유럽에 가면 스페인이라고 한 나라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스페인에는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투구 경기가 있어요. 투구 경기. 경기장 안에다가 스페인에서 가장 힘센 검은 황소, 그것도 검은색의 제일 센 황소 2마리하고 스페인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기사 한 사람이 그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 황소 머리 위에는 급소가 있대요. 그 급소에다가 빨간 리본을 표시해 놓는데, 자, 표시해 놓아요. 그리고 이제 황소 2마리하고 이제 그 기사 뽑힌 청년이 투사가 싸우는데, 그날 황소가 죽느냐, 죽지 않으면 투사가 죽는 거예요. 투사가 죽지 않으면 황소가 죽고, 황소가 죽지 않으면 투사가 죽는 거야. 그러면 황소는 어떻게 죽느냐? 그 머리 위에 급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리본을 달았는데 투사가 황소 2마리하고 싸우다가 그 급소를 창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면 황소가 죽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투사가 죽는 거야. 투사가 죽으면 막 열광해요. 관주 5만 명, 7만 명 막 박수치고 좋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어온다니. 여러분, 이게 좀 좋은 전통이고 풍속이 나요? 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에는 그러면 어떤 전통, 어떤 풍속이 있느냐? 여기는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검투사들, 노예들을 훈련시켜서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경기를 하는데, 이건 이게 오락이 아니라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한 편은 죽는 거예요. 이건 놀이가 아니고 살인 경기야.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알죠? 헬로윈.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전통이고 어느 나라 풍속인지 아세요? 이 헬로윈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 옆에 아일랜드 지방에서 예수님 오기 500년 전부터 이 아일랜드에서 어떤 풍속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매인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자꾸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막 좋지 않는 일을 하여튼 행하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귀신의 복장을 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들도 똑같이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귀신들을 달래고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하는데, 그날이 10월 31일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000년대에 영어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젊은이들이 헬로윈 데이에 이게 막 축제, 이 풍속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요상한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게 헬로윈인데, 이게 원치 않게 이태원에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속, 또 자, 외국의 몽골 사람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몽골 사람들은 예전에 임금이 죽으면 신하는 살아있을 때만이 신하가 아니고 영원한 신하다 해서 임금이 죽으면 신하까지 다 매장을 해요. 이런 풍속이에요. 그러면 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속과 전통 이런 걸 한번, 또 문화 이거 한번 더듬어 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클 때 이런 걸 봤어요. 마을에서 뭐 축제하면 돼지 대가리 큰 거 하고 막 과일 좋은 거 엄청 쌓아놓고 돼지배다가 그 뭐 있죠? 10,000원짜리 그거 넣어놓고 막 거기다 절을 하고, 예,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걸 자주 봤어요. 이런 전통, 그것만 있나요? 제사 드리기, 조상한테 제사 드리기. 아니, 이미 죽어서 지금 영적 나라로 갔는데, 나 며칠 전에 이런 내용도 봤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뭐 어떤 채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를 보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노인이 자기 어머님에게 살아있을 때 불효했다고 해서 30년 동안을 매일 산으로 올라가서 아침 따뜻하게 쌀밥, 고운 쌀밥에다가 평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딱 차려가지고 밥상을 차려다가 아침에 가서 묘 앞에다 놓고, 또 점심 때 새로운 밥을 해서 갖다가 그러면서 절을 하고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살아있을 때 효도 못했으니까 이거 많이 드시고 평안히 계세요 하고 밥을 차려놓고 또 걷어가고 점심때 그러고 전 그걸 30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요 또 우리 축구, 배구, 야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런 문화, 이런 스포츠는 어때요? 뭐 스포츠나 야구나 뭐 배구, 농구 이런 건 참 재밌잖아요. 재밌는데요. 참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두 경기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요 복싱이에요. 이건 아니 아픈 사람 어루만져주고 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그런데 주먹으로 갈겨가지고 눈탱이가 방탱이 돼야 막 승리했다고 막 그 상패 들고 관중이 막 환호니. 그리고 맞아서 쓰러져야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게. 이게 이런 전통, 이런 문화, 이런 스포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먹으로 갈겨가지고 막 사람이 쓰러져야 이게 환호하고 이걸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벨트를 받고 말이지. 또 하나 레슬링. 대가리로 받아버리고 말이 대가리로 받고 말게 발로 막 차가지고 그냥 이게 쓰러뜨리. 이거 보니까 말이 200kg, 100kg 한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던지면 이빨이 떨어져 버리면 말이 쓰러져 버리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 말이에요. 여러분 풍수지리설. 내가 안 되는 건 우리 조상의 묘가 잘못됐다 해서 이장하는 거.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집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도 많이 하고 제사도 많이. 여러분 이런 전통이 어떻습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허무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고 다 죄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이 세상의 전통, 풍속, 이런 좋지 않은 문화, 이런 것들을 버려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제사에도 가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영원히 그하노니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가 공감이 안 가면 좀 쉬운 번역으로 말씀해 볼 거예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눈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정욕, 마음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위로 들고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갔지만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오늘 2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마음으로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괴로움과 즐거움, 평안함과 불안,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게 구원도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희로애락, 사상, 감정, 우리의 말, 이 말도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것을 표현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확신이 있다, 없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잠언서 기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사상, 감정, 의지, 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무릇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니라. 여기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23편, 2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윳빛같이 부드럽고 평화를 말하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악독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써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교만은 제일 먼저 망하고 패망의 선봉. 망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망하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제일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악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마음, 그리고 잠언서에는 교만한 마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발도 씻고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죠? 생각해 보아라. 입으로 먹는 것은 다 뒤로 놔버려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마음이 진정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좋은 생각이 감사하는 생각이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성령이 내주할 수 있고 성령이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에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이야. 변화를 받으라. 우리 저를 포함해서 2022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2
3년에는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이 좀 온유한 마음으로 좁은 마음이 좀 넓은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좀 느긋한 마음으로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이 좀 감사한 마음의 항아리로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이런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줄일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자, 좀 지루하지만 조금 더 2, 3분만 더 할게요. 베트남 하노이에 가면 관광객을 다 끓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수상인형극. 그 조그만 이제 그 물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저도 봤는데 그 수상인형극이 야 정말 잘해요. 애들이 그 이제 수상의 이제 인형들이 한 7, 8이 이제 나와서 거기서 춤도 추고 그 낚시도 해요. 인형들이 낚시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막 장난도 하고 하면 거기 관람하는 애들이 막 환호해. 근데 어른들은 멍하니 있어요. 왜 아이들은 막 열광하느냐? 그냥 그거 그대로 보니까. 근데 어른들은 왜 멍하니 보고만 있느냐? 그 밑에서 다 줄로 조종하거든. 줄로 조종해. 이게 뒤에 보면 그 기사들이 막 이게 줄로 하면은 그 인형들이 따라서 막 이렇게 딱 막 이렇게 낚시도 하고. 여러분, 좀 이게 연결이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절로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장난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형을 조종하는 줄이 있듯이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루하루 살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야.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숭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깊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그리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왜 시련을 허락하셨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잘 분별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네요. 담임 목사님은 매주 하지만 저는 몇 개월 만에 한 번 하니까 뭐처럼 이렇게 했나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 이곳에 광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광은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영역을 크게 도와여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광원교회가 더욱 일치월장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주옥 같고 보배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